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날짜는 11월 2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38분에 금요일 날은 예배가 아니라 순수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가급적 양평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정상 저희 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강의 앞서서 종말과 관련돼서 잠깐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셨던지 상관없이 그들은 성경의 기제를 보면요, 서신서들의 기제를 보면 대부분 하나같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게 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성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많은 그 비유를 등장시켜서 환란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는요, 그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굉장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것임을 요한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환상 속의 마지막에 온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같은 사도들 중에서 바울에게 전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관념과 요한에게 전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관념이 좀 달라요. 근데 종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석권을 주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정경이라는 전제 안에서 종말에 관한 해석 권한은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편철이 되어 있고요.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은 요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나쁘게 표현하면 속았습니다. 속았다고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호련히 변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팔을 붑니까? 하나님 군대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에게 이 환상과 이 계시를 예수님이 주셨을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종말에 관해서 이 개념을 쓴 서신서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서가 뒤에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뒤에 쓴 걸로 아는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 중에 어느 게 먼저 써졌을까를 다툴 정도로 두 서신서가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작 연대가 왔다 갔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역 초기에 써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이후에 바울이 그 종말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에서인가요, 바울이 3층 전에 끌려간 이야기를 잠깐 쓰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흐름을 보면 바울의 중심 테마가요, 이 세상의 종말에서 개인적인 종말로 옮겨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신학 이론서를 썼다면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카에서 썼던 그 종말에 관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환상인데, 그 마지막 날의 환상을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쓴 게 바울의 모든 서신서예요.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제가 구별하여 생각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결국 초창기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등에서 우주적인 종말을 기대했던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요, 개인적 종말로 그 관심이 옮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혜로 덤벼드는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전부 그물과 함정에 빠뜨려 버리고 있어요. 창조와 종말을 인간의 지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창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종말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신 게 있죠. 창조 때는 너희는 죄인이고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는 뭡니까? 종말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속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헛준비했습니까? 바울 때 종말 안 왔잖아요. 바울은커녕 어거스틴 때 안 왔습니다. 루터, 칼빈 때 안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때 안 왔습니다. 지금도 안 왔습니다. 다 속았나요? 다 헛준비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적 터널의 끝에 도달한 그 순간 이미 우주적 종말과 만난 거죠. 바울이 만난 개인적 죽음을 통한 우주적 종말로의 진입. 칼빈이 뭐 갔을지, 칼빈이 난 천국 갔다고 하는 거 나는 몰라요. 바울은 뭐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갔다는 가정하에 1500년대 죽은 사람이 맞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2020년대에 제가 만일 오늘 내일 죽더라도 제가 죽고 만난 우주적인 종말. 저와 바울은 2000년이 넘는 죽음의 때를 달리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맞이한 죽음 이후 바로 맞닥뜨린 우주적 종말 천국의 입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관념이 여러분들이 없어요. 신학 교수님들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 관념, 즉 죽음을 통해 시간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렇게 입성하는 이 관념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제가 말을 아낍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적 종말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자꾸 우주적 종말이 자기 시대에 있기를 바라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끝나면 우주적 종말은 무조건 와요. 나한테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나는 죽는 그 순간 이미 우주적 종말이 진입해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자꾸 내 시대의 우주적 종말, 즉 하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데요. 그게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희박하다는 표현보다 좀 낮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보다는 앞으로 적어도 30년 이내에 도달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세요.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뻘짓거리하지 말라고요. 자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을 넘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당연히 관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 있겠구나, 눈 떠보면.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이 터지든 뭐든 푸틴이 전쟁을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나라 핵폭탄이 터져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재림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꾸 종말을 어리석게 떠드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느뇨. 죽어라. 죽으면 바로 만날 수 있다. 바울 서신서의 구조를 통해서요, 바울의 종말에 관한 관념이 우주적 관념에서 개인적 관념으로 전환됐다는 이 아이디어는요, 오늘 이 강의에 들어가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강의 들어올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바울의 관심사가 그렇게 옮겨진 것은 명백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써진 서신서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한참 뒤에 써졌죠. 막상 옥중 서신서에서 바울이 종말 이야기 하던가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게 뭡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어차피 뭡니까? 빌레몬서는 양이 적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서 바울이 종말 이야기 안 해요. 오직 그때부터는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지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한테 심판하고 나한테 상 주실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때 말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공중 재림의 예수님의 나타나심 아닙니까? 아니죠. 죽어서 심판대에서 내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운 면류관인 상을 주는 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마지막 서신서를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관념은 뭐였어요? 죽고 나서 하느님 예수님 만난다는 거였어요. 데살로니가서의 작성 시기와 디모데 후서의 작성 시기는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좀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 세계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는 정말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준에 아직 못 오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수준이 있는 분이 듣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기도 지금 이제 마가복음도요, 장소적 공간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처럼 3년여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셨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큰 틀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한 번의 느낌처럼 써놨습니다. 큰 그림 자체를요, 왔다 갔다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십자가 사역을 하나로 보고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한 번의 느낌으로 썼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렇게 예수가 잠깐 갈릴리를 떠나 유대나 예루살렘 쪽에 갔던 것을
숨겨서 써져 있습니다. 보이게 드러내놓진 않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진 않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대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예루살렘 갔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 예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분명히 버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딱 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봅니까? 먼저 앞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가 명한 것을 갖고 예수를 약간 좀 한수 훈수질을 하려고 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한다라고 해서 의무로 기재가 됐습니다. 여자랑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 아마 이혼 증서에는 모르긴 몰라도 뭐 돈도 주고 뭣도 뭐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증서가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뭐 얼마나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몇 푼 주면 종이 한 짝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율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율법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바꾸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이혼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한다라고 의무로 써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혼 증서 종이 한 장 찍어서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명한 것을 의무의 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버리기를 허락한 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것은 버릴 때 반드시 이 의무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했는데,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써 주기만 하면, 마치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고 해서 마치 그냥 아무나 그냥 뭐 하느님 자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기영 변호사는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자의 하나여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강의의 주된 내용은 음란,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는데 그 동기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밑줄 딱 지어서요. 요거를 비슷한 표현으로 바꾸세요라고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바꾸면 되죠? 너희가 죄인인 까닭에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라고 쓴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더러운 사단의 자녀니까 원칙적으로 이 곤란한 조건 절차를 통해 이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뜻 완악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오늘 이 말이 크게 오네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보고요.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봅니다. 8절에서 나와 있어요. 민기영 전도사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하는 근거 규정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해서 찾아야 돼요. 이 또 어리석은 눈, 저의 눈에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로 따로 지었다라고 개념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반을 쪼개서 만들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결합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아이고, 오늘 또 큰 거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반쪽이 하나님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나머지 반쪽을 찾아 둘이 드디어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6절.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즉 부부는 반쪽짜리가 진짜 합쳐서 한 몸이 된 게 여러분들 그 이론이나 입으로 종달새, 앵무새처럼 떠드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시 6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했을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보입니다. 남자 부분과 여자 부분이 합쳐진 그 두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누죠. 하나님 기준으로는 한 몸이니까요. 근데 이 나중에 보면요, 음란한 죄를 범하면은 그 반쪽은 사라져서 나머지 반쪽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된 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죄인이 아닌 사람 기준의 한 몸입니다. 조심해요. 이게 죄인의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한 몸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기준 한 몸이에요. 근데 음란의 죄를 지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한 몸이 아니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시험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예수님 답변 듣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는데요. 제자들은 이 직접 일타 강사님 옆에서 직접 수강을 하니까 이런 행운이 있는 겁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해서요. 둘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에서 튕겨져 나와 다른 쪽에 장가드는 자는요, 그 이혼을 해서 다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간음이 아니잖아요. 이혼이 합법이니까. 아내 역시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 시집가면 합법이에요. 합법. 율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각각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음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 기준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 됩니다. 마치 형제를 욕하는 자가 인간 기준으로는 살인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살인자요.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간음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음행의 이유 없이라고 합니다. 음행의 이유 없이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장가하고 시집가면요,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을 창세 때부터 다 짝을 정해서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나눠지는 유일한 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간음했을 때는 하나님의 조건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두 사람은 한 몸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을 왜 큰 죄로 보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즉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다. 태어날 때는 민기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우리 집사람이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지혜라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준 거지 너희들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예정이 다 됐던 거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짝 지어주신 것은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누진 못해요. 단 조건이 있다니까요. 왜? 이혼이 뭐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간음죄와 관련돼서, 음란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혼과 음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한 몸이 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범한 음란을 범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내 반쪽이 아닌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이 깨끗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요, 남자와 여자도 적어도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소리도 다 숨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지킵니까? 그러니 둘이 한 몸이 된 이 결합은 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어 빠진 사람들하고 결합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러운 애들하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썩어 빠진 애들은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기준으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하에서는 이혼은 음란을 제하고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기준 간음은 음란의 이유 없이 이혼을 하면 본체에게도 간음하고요, 남편에게 간음한 건데, 심지어 하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한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해버리고, 이 여자한테 이 남자한테 시집온 여자도 간음하고, 즉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를, 부부관계를 이끈 모든 죄를 음란의 이유 없이 이혼을 한 그 사람에게서 찾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과요, 음란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또 여기서도 명백하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명백하게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근처에도 못합니다. 대급박 깨버리세요, 그 정신없는 머리.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강의 중에서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각지도 않게 길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좀 유난히 새로 보여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르노니까지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건 다 강의했는데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도 또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봐버리냐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순수한 걸로 봐버립니다. 근데요,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건 큰 특권입니다.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가 만져주니까. 근데 어디 아래 것들, 어린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지금 어른들 지금 안수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이 욕심부려서 지 새끼들을 데리고 오니 이 제자들이 야 어른들 안수하기도 힘드신 선생님 앞에 그냥 빨리 안 가 이렇게 이제 혼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이렇게 어른들이 기회를 허용 안 하면 힘이 없어서 예수님도 못 만나는 가장 힘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을 예표해요. 의미해요. 그걸 암시한다고요. 순수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힘없고 빽없는 애들이 나한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낮아야 되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신분이 낮은데 실제로도 낮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즉 낮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즉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 낮은 사람이라고 받들지 않는 자, 번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받들다는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신분이 가장 낮고 힘이 없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자, 힘이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낮아서 모든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쑥 들어갑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순수한 걸로 보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의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중복이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뭐 그냥 또 벌써 자 생각해 봐요.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으로 자 들어봅니다. 물론 영적으로 많이 저보다 더 뛰어난 분 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반복합니다. 다시 이전에도 강의했어요. 이 굉장히 유능한 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율법 교사였다고도 나와요. 자,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뭘 기준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해봤죠. 네.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뭔 천국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만 지키면 영생이 약속됐다고 율법에 명시적으로 써졌으면 17절의 질문이 왜 나옵니까? 못 나오는 질문이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은 줄 알았으면 이 질문이 왜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도 시내산 언약에 원칙적으로는 영생이 없었다고 제가 모 집사님한테 최초로 녹음을 했던 분량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요. 네가 뭔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냐? 선악을 판단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런 개념 플러스해서 선하다는 판단을 인간인 너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의 지혜를 제가 창세기 버전 1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것이 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계명을 하라니 쭈르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의 취지는 19절의 취지는요. 17절과 전혀 달라요. 이 친구는 지금 19절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서.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17절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다 지키면 마치 영생을 얻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온전히 지키면 사실은 영생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써지진 않았지만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해산 율법에 영생은 수모는 있다. 명시적으로 써져 있지 않지만 근데 그거는 신해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몸이 너희들이 아니지 않냐? 죄인들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이 엉터리 같은 민기영 전도사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맞아버린 겁니다. 내 강의가 본의 아니게. 다시 보니까 맞아버린 거예요. 신해산 언약을 지킬지 모르고 줬다는 나의 추정이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자, 민기영 전도사의 그 추정을 하느님이 증거 삼아 주신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는 다 지켰다고 합니다. 여쭤보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냥 냅두고 에라이 한심한 놈아 가라 너 가 임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민기영 전도사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줍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했겠어요? 2,000가지, 2억가지, 2조가지가 부족한데 지금 딱 하나를 찍고 들어옵니다. 뭐가 부족하냐? 얘가 살인하지 말라도 이미 뭡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이 계명은 남대로 박아라고 욕하는 것도 다 살인이에요. 음식물 푸고 여자 보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면 애들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가장 애들이 그냥 딱 하나만 딱 들먹인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부족한 것은 2,000억 가지, 2,000조 가지인데 네가 부족한 한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자, 봐라.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줘라 가난한 자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팔아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다 있다. 네가 영생을 그렇게 원하지 않냐? 보세요. 17절에 영생 얻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라는 말은 영생 얻으려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보화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얘가 뭐라 그럽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네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예, 한 가지가 아니고 2,000억 가지 중에 하나였죠. 예, 그것이 바로 뭐에 걸리냐면요. 이 19절의 기준으로는요. 속여 빼앗지 말라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본질은 탐심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너는 이웃에 대한 사랑,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것, 네 재산은 네 거고 남의 것이 아니라는 사랑의 율법,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제 뼈를 때리는 한 방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결국 19절에.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몸, 죄의 몸으로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론상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강의를 했어요. 신해산 율법은 명시적으로는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신해산 언약은 이 지킬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한 언약이라 사실 언약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 똥냄새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아라고만 준 겁니다. 그러면 똥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냄새 치워야 되죠. 그럼 치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똥냄새를 치울 예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 수준. 유치원 선생이 손 이렇게 끄집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이끌어주는 역할하고 유치원 선생은 나가야죠. 유치원 선생은 그 수학도 못해요. 공부 하나도 못해도 유치원 선생 해요. 착하게 살아라. 1 더하기 1은 2야. 이러면 유치원 선생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이 어떻게 수학 꼭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유치원 선생이 못 가르쳐요.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야 된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이만하겠습니다. 뭐 말해도 못 알아먹기도 하고 그래서요. 알아먹을 사람은 다 알아먹었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재물 있는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재미를 있는 사람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너희들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고 머리 싸매고 고시 공부했잖냐.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간 고시에 탈락해버린 겁니다. 1차 면접에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야 근데 왜 안 됐냐. 이게 돈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되냐. 그것도 아닌데 제자들 기준으로는 그 말씀에 놀랍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봤어요. 참고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부자 얘들아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얘들아 자기 재산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For those who trust in riches. 그래서 돈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낙타 바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놀라요. 조심하십시오. 영어 표현 even more amazed입니다. 더 놀라버린 겁니다. 이제 낙타 바늘기까지 이야기해보니까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상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세요. 불가능하다고 25절에 이야기하니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불가능하면 그 뭐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서로 놀라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도마 막 그냥 눈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면 부자도 못 가고 불가능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27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를 꽂으라면 저는 27절을 꼽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안 꽂아요. 안 꼽아요. 저는 이걸 꼽아요.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 소위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의 몸에서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27절의 말씀과 소위 여러분이 그토록 어디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완전히 배치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얼핏 봐서 약간 이게 어긋나요. 느낌에는. 그러면 거기서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믿는 자가 믿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사람의 하나야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어디 유리한 거 하나 끄집어 갖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소중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3장 16절은 헛개비 같은 3장 16절이에요. 27절과 결합되지 않은 3장 16절은 가짜예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수준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제가 깨우치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뭡니까? 이 27절 보고 힘 쭉 빠져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8절에 베드로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니까 기대를 한 거예요. 안 되지만 우리는 모든 거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의 너의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온전한 기대다. 근데 뭡니까? 전제 조건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추접한 똥냄새 나는 여러분 생명도 못 버린 여러분이 뭘 이제 여러분 해당사항 없어요. 여기 보지 마요. 그냥 내가 버리면 이게 있겠구나라고 부러워서 보지 여러분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버린 걸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자,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여러분 자신이 포함 빠져 있으니까 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 버렸다 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이게 감사합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도 네가 버린 집, 네가 버린 형제, 네가 버린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더 받는데 여러분 이 관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이걸 받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봐야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100배, 1000배, 억배 받아요. 민기영 전도사 전투를 억배로 100배 대신 억배로 억만배로 바꿔줄게요.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박해보다는요. 영적으로는 현세에 있어서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리되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고통과 고생이 겸하여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영적인 세계에서의 축복과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겸하여 받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이 고통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박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박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미 100배 받은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으리까 라는 답이 나왔죠. 뭡니까? 다 버린 사람이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멍청이같이 한 질문이에요. 지금 다 버리지도 못한 녀석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딱 숨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쓱 볼 수 있는 거예요. 17절의 질문이 막상 보면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 질문을 한 유대인들 꼴등 났죠? 지금 대한민국 어디 촌딱에 누렇게 생긴 민기영 전도사가 새치기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새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31절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이건 무조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입니다. 요거 모르면 그냥 나중에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아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아니라고. 이거는 그 유치해서 보도 못한 거니까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관념하실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잠깐만요. 그 영어 버전에서는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 놀라고 두려운 게 왜 놀라고 두려워해요? 이게 뒤에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32절에요. 그들은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십자가형에 처할 것이나 딱 한 줄로 봐. 십자가형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아이고, 소련 말이에요. 못 알아먹습니다. 32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영어 표현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유난히 또 오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마가복음 10장이죠.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이게 아마 내용상 그래요. 제 추측이 맞았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까? 놀라고 들어온 건 저 뒤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33, 34절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민경 전도사는 2021년 1월부터요 오늘까지요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오직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해온 그 세월을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내 입으로 이 말하긴 말하지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만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친구가 지금 4년도 안 되는 기간 저 정도 갔으면 나도 앞으로 열심히 4년 동안 가면 저렇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저보다 더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테레비를 재미없게 만들어버려요. 골프도 재미없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축구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 근데 재미가 없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35절에 이 세베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확실히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을 편애에 쓴 것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근자감이 생긴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를 모르긴 몰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했지.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선생만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랍비로서 너희들한테 이것만 가르친다고 하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 영광 중에서 주권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서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을 한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드디어 본인들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이 세례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좀 영적인 관념이 약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좌우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요. 하늘나라 기준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사역 완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 사역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 세례입니다.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아나는 그 부분, 십자가와 관련된 죽고 사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모르죠. 할 수 있나이다.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식해서 용감한 거고요. 저도 한때 무식해서 아주 용감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식한 부분에서는 용감하겠죠. 나만 몰라요. 아주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무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또 제자들 용코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설명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령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는다 치자.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성부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나한테 권한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돌려서 표현하는데 이게 제자들 사랑하는 게 숨겨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민기 형 옛날에 세상적 민기 형이 예수님이면 야, 이 돌대가리들아. 너희들이 십자가 사역을 할 수 있겠어? 너 그냥 칼로 손가락만 살짝 썰어도 아프다고 한 것들이 자 이제 세상 민기형 버전입니다. 너희들 내 옆에 근처도 오지도 막 어디서 그냥 똥냄새 난 것들이 이게 이제 이 세상 민기형의 이 답변인데요. 예수님은 이 얼마나 사랑이 묻어납니까? 봐보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치자. 그래도 그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나한테 권한이 없어. 미안하다라고 해서 애써 돌려서 그 질문을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배려를. 10제자가 2명 빼니까 10명이 성질 나가지고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냅니다.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용. 잘 들어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이방인 즉 유대인도 그런데요. 그냥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서로 앞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한 이방인을 딱 예로 든 거예요. 유대인 집권자도 이런데 이방인을 예로 들어버린 거라고요. 개돼지인 이방인들 집권자들은 막 지 마음대로 이민은 마음대로죠. 사람 마음대로 부리고요. 주관하고는 부리고 그 이방인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갑질로 바꾸면 돼요. 갑질하는 줄 너희 잘 알지. 근데 너희는 그런 개돼지인 이방인과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섬김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가로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된다는 복음의 역설을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인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도 잘해야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인 인자가 온 것은 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everything,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ransom, 몸값이죠, 몸값.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 가장 큰 사람이 목숨까지 줘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얘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당시에. 자, 이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영어 NIV 버전에서는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요. 45절, 그러한 까닭에 인자마저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마저도, 그러한 까닭에 인자마저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해석이 가장 높은 인자. 자, 민기영 변호사, 전도사가 해석을 해주면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인 인자마저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러니까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지날 때 발생한 일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해서요, 메시아의 예수를 느꼈습니다. 근데 뭐 메시아 정도까지는 보진 않았을 테고요, 대단한 선지자 예수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앞도 못 본 맹인이 이러니까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비천한 장애인 아닙니까? 야, 꺼져, 조용히 해, 입 닥쳐 하는데 더욱 소리질러 이게 뭐 난장판을 피우니까 예수님이 듣고, 야, 이리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는데 안심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안심하고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이 우리 번역에서는 안심하다라고 한다는데요, 영어 번역에서는요, 야, 축하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불렀다, 축하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께 나오니까 뭐 해주길 원하냐라고 합니다. 선지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은 선지자로는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좀 심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너를 보게 한 거죠. 그렇죠? 구원하는 게, 여기서 구원이 바로 우리가 하는 구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표현 민경 전도사 똑같이 써졌잖아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치료했다라고. 나는 도대체 이 마가복음에서 구원을 남발한 이 번역자를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나는 이거 영어 버전 보지 않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가 아니에요. 제발 구원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싸구려로 쓰는 사람들이 여론 번역한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고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갈 수 있는 한 가져야 되는데요.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거 뭐 다 보냈습니다. 어디 깡패도 아니고 막 다 가져라고 막 나중에 그 6월절 음식 먹은 다락방까지 포함했어요.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너 내일 이맘때 누가 와서 우리 주가 쓰겠다면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냥 네 나귀 갖다 줘라. 당시 여러분 나귀는요 굉장히 비싼 짐승이었어요. 나귀는 대속할 때 반드시 저기 뭡니까 그 뭐 돈으로 뭔가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첫 나귀는요 좀 특별 취급을 받았어요. 좀 귀했나 봅니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말이 별로 없었나 봐요. 느낌에는 솔로몬 이게 말은 주로 그래서 그 군대용으로 많이 솔로몬 시대 보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통상 이동 수단은 나라도 코딱지만 해서 그런지 나귀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귀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제 뭐 나귀를 풀어서 무엇에 쓰긴 이 사람아. 예수님 예루살렘의 성경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것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돼. 민경 전도사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예수들 이제 겉옷은요 나귀 안장으로 얹고요.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에 겉옷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겉옷을 겉옷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 마음에 나뭇가지라도 땅에 이렇게 깔아서 오실 길을 축복하고 오실 길을 섬기고 오실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분이 아름답게요. 겉옷을 깔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요새 돈으로 하면 2천만 원짜리 그 자기압수표를 바닥에 깔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앞에 가고 뒤따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원래는 우리 그 인간 기준으로는요 쭉 예루살렘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만은 다윗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 만들었지만 누가 왕인지도 모르는 엉망진창의 개판 5분전으로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말해요. 메시아의 나라. 오는 다윗의 나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이 찬송이 어린아이들 또는 이 제자들을 즉 사회에서 피지배층 내지는 낮은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고요.
너희들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라고 했을 때요. 니기들이 그 입 다물라고 말하냐? 우리가 얘들이 입을 다보면 저 돌들이 찬송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기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낮은 자들로 비록 낮은 자들을 통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해는 지금 곳곳에 다 갖춰졌어요. 자, 봐보세요. 나귀가 아니라 말구이에 태어났지만 동방박사 와서 선물 보따리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나귀를 타고 찬송 받으시며 입성하는 최소한의 그 축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12 제자들이 베다니 갔다 하니까 그때 별로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성전 다 엎어버리고 이거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의 첫 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 비유도 굉장히 무서운 비유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시장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기준으로는요,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을 원해요. 예수님은 시장하니까 드시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몸이 뭐예요? 몸이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즉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우리는 더러운 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깨끗함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무화과처럼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도 더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뭡니까? 열매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는 식물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인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에 기초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죄인의 몸으로는 맺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해석입니다. 1차원적인 초등학생 해석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데 아무것도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14절. 요 다음에 이제 이게 뿌리부터 말라버린 게 뒤에 나옵니다.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입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주시며 돈 받고 오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마치 이거는 그 전날 저녁에는 그냥 나왔다.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종합 해석에서 보면 첫 해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한 것처럼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때 했으니까요.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상 엎어버리고 의자 엎어버리고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강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강도는 없어요. 근데 뭐죠? 장사치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를 강도에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 장사를 엄청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윤을 만들어서 넘기는 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산업이 발전하고 이 문명이 발전하는 현대사회가 하나님이 원한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한 그림은요 그냥 농업 1차 산업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1차 산업만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냥 50평생 60평생 70평생 밥 먹고 돼지고기 멧돼지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서 회 먹다가 죽는 거랑 자동차 타고 휴대폰 쓰고 죽는 거랑 아무 차이 없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중요한 거죠.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서 이게 써져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마도 몰라도 얘들이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사들하고요. 그래서 이 건방진 녀석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무리가 다 이 선생님은 대단한 선지자로 교훈을 놀랍게 여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두렵죠. 무서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통해서 몰래 사람 없을 때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공생의 1년 차인지 마지막 3년 차인지는 이 앞에 사건이요. 요한을 따를지 공관복음을 따를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즉시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력이 없는 베드로는요. 그때는 즉시로 마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말란 거예요. 그 즉시로 말랐는데 확인한 건 그 다음날이 된 거죠. 베드로 생각이 나서 여쭤대 라비어. 베드로들이 라비어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모 목사님은 유다가 라비어라고 해석한 것이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주여라고 하는 안타깝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유다가 라비어 한 게 그 말 자체는 이상한 게 없다니까요. 제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도 라비어라고 여기 말고 또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였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라니까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도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와버리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냥 말라버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건 21절. 어제 저분이 너 앞으로 열매 못 맺는다고 저주를 해버린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저주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더라도 이룰 줄 알고 마음이 의심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러면 너희에게 되더라. 자, 요것이 한 묶음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22절부터 24절이 이게 한 묶음이라고요. 큰 틀에서. 이거는 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들으라.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는 지금 사도들한테 한 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에 또 뭐도 생략되어 있냐?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또 확장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로 믿고는 이거는 뭐냐면 비유란 거죠. 가장 힘들고 불가능한 게 산을 뽑아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하다는 예로 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믿고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상황이 되면 이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루어질 상황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민기영 전도사가 태백산 하나 뽑혀서 동해바다에 들어가라. 그게 무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내일 모레 곧 죽어요 지금. 죽어서 정말 고통스럽다 칩시다. 고통스럽다기보다 두렵다 칩시다. 근데 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니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어둠의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바로 눈앞에 천국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서 와라. 딱. 그냥 깔끔하게 천국에 있는 나를 딱 옮겨줘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환상으로. 그러면 나는 이미 두려움에 떠는 나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요. 세상에 나는 육체 끝땅만 남고 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두렵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도 무조건 들어줍니다. 바로 천국으로, 바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을 딱 보여줘 버려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 단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자, 25절은 전혀 또 다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어디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게 따로국밥이 아니고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 죄인의 몸은 하지만 성령이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촌스러움보다는 아무에게나 반감이나 적대감이 있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용서를 해라. 어렵지만 용서해라. 하나님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한 것, 그것의 예로 용서가 나와버렸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 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과거형이 돼버립니다. 인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의무밖에 없어요. 자, 용서가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라. 요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읽지 마세요. 그냥. 1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어디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거니시는 권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가르치는 권위를 문제 삼았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그러면 뭔 라이센스로 세례를 했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면 인간이 줬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A설 하늘로부터 진실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자. 그러면 골치 아플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걔 왜 안 믿었냐고 따질 텐데,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부터를 할까? 거짓말인 건 알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한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걸 다 하는데 요한을 모독하는 우리는 이 백성들한테 두드러 맞아 죽는데 이거 어쩌냐? 모른다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언어에 이르되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만일 진실로 대답하여 하늘로부터라면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거짓말로 사실과 다르게 사람으로부터라고 거짓말로 좀 사실과 다르게 대답할까 했더니,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들이 참선지자인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 다 아는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고 백성들이 돌로 던져 죽일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정답이 하늘로부터임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요한을 왜 믿지 않았냐는 거죠. 자, 그를 죽인 결국은 이제 헤롯이 죽였지만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또 따짐을 당할 테고요. 거짓말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요것을 여기 한번 다 읽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들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무섭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실인데 너무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 진실을 말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상황이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냐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라는 말은 나도 요한하고 똑같이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한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아들인 걸 너희한테 지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얘들 말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권위를 따지지 못하겠다. 이건 1차원적인 유치원생 수준의 해석.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사실은 나도 말하지 않은, 너희들은 애매해서 지금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자니 욕에 걸리고 저러자니 걸리고. 사실은 나도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니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것이라서 불편해. 땅에서 왔다는 건 거짓말이고 나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또 한편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그 비밀을 너희한테 말해줄 수도 없어. 아이고, 너희나 나이나 서로 답답한 건 똑같다. 근데 둘 다 답은 똑같지. 요한의 세례도 하늘로부터, 나의 가르치는 본능도 하늘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